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찬송가 85장,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우시고 또한 저희들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깨닫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지혜와 지식이 또한 이 말씀을 깨달을 능력이 없음을 주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온전히 적용되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가운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가서 말씀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량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잘 있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이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제 1절에서 4절은 사랑하는 자를 찾는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음, 음, 여인은 밤에 침상에서 사랑하는 자를 찾았으나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또 찾습니다. 그리고 거리와 큰 길 여기저기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에게도 물으며 찾습니다. 여인은 아무리 사랑하는 자를 찾고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의 갈망은 더욱더 커져가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애타고 끊임없이 찾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만일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린다면 그 자식을 한두 번 찾아보다가 그냥 그만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찾지 못할수록 더욱 안달이 나고 벽방으로 수소문 하나 찾으려 애를 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자식이고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바로 신자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신부인 교회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찾는 그런 모습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신자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늘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가 없으면 허전하고 그를 찾아다니듯이 신자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끊임없이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신자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많은 시편의 내용들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은 시편 18편 1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시편에서 하나님을 찾기에 다윗이 얼마나 갈급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바로 저 여인과 같아야 합니다. 신명기 6장에서 신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바로 우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전대미문한 솔로몬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으나 어느새 우상의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끊임없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까? 주일을 우리는 어찌 준비합니까?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일에 오는 그 발걸음부터 주일 예배 드려지는 순서 모든 것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여서 찾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찾아지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야 하나님과의 만남은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인간이 자기의 힘이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거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여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찾을 수 없던 사랑하는 자를 만납니다. 바로 신랑이 만나준 것이지요. 여인은 신랑을 만날 때 비로소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5절은 바로 여인이 이런 평안의 상태, 신랑을 만나서 안식을 누리는 그 상태를 말하고 바로 이런 상태를 방해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1절에서는 바로 신부를 향해서 다가오는 신랑의 혼인 행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는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그리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랑은 거친 들에서 신부를 맞으려고 온 행렬을 하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랑의 존재는 솔로몬으로 밝혀지고 있지요. 솔로몬은 신부를 맞기 위해서 거친 들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거친 들은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신부가 탈 가마를 가지고 지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건너 약속의 땅에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부를 태울 가마는 이스라엘 용사 중에 60명이 둘러쌌고 그 용사들은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신부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 4절에서 광야의 거친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역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교회 성도가 줄었다. 교회가 망해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교회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죽음의 공포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조차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듯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입니다. 이제 마지막 11절에서 신랑을 맞는 여인은 자신의 신랑인 솔로몬으로 인해서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인은 솔로몬의 머리에 씌인 왕관에 특별히 주목합니다. 그 왕관은 솔로몬의 어머니가 씌워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또한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를 찌르는 그 가시관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신부된 교회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그 높아지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지위와 특권을 누리는가 라는 것이 또한 세상에 드러나야 하고 자랑되어질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철저히 보호하시는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시기까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신자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최고의 사랑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